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사순절 기간 예배 설교 전에 할렐루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긴 사순절 기간을 마치고 여러분께 할렐루야로 문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리고 열림교회가 이곳에서 창립한 지 5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2017년 1월 둘째 주일,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효성중앙교회에서 파송받은 6가정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처음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손님들을 모셔놓고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그해 4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하여튼 개척을 하고 엘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것이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곁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개척할 때 몇몇 목사님들께서 비슷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5년만 잘 견뎌라라는 말이었어요. 5년만 잘 견디면 그러면 목회가 좀 뭔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년이 고비다. 5년 넘기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놓고 아주 으스대면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교만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91년도부터 여러 교회 교육 파트를 맡고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또 2000년부터 수련 목회자를 시작하여 감리교로 정식 목회자로 허입한 이후로 2004년도에 안수를 받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경험하면서 별의별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참 별의별 성도들이 있었고 별의별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어디에 떨고 나도 다 견딜 자신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교회에 함께 섬기겠다고 찾아온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정말 굉장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열심이나 뭘 봐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엘림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합이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들 믿음 좋고 열정 많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니 그런 저의 모든 자랑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최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항상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졌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자꾸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금세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시간이 2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나긴 어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갖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누구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 바른 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바른 길이려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견디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가 드디어 오늘 마침내 부활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그 길고 외롭고 답답했던 그 격리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이 마치는 그날이 하필이면 또 부활주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 서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상한 방식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일간의 죽음을 지나서 마침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득 이 길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 길 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누구냐 하면 그들 중 둘이래요. 그들 중 둘이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2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맨 처음 빈 무덤을 발견했던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안식일을 끝나고 새벽 일찍부터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이 여인들은 뛰어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 가운데 2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믿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이었어요.
말로는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려 했는지는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되는 거리, 한 10km쯤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넉넉 잡아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바로 곁에 와서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즘처럼 무슨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말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분 정말 예수님하고 진짜 많이 닮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사람들 얼굴을 잘 못 알아봅니다. 특히 연예인 얼굴들을 잘 몰라요. 심지어 이 전지현 사진을 보면서도 아, 이 사람 진짜 전지현이랑 많이 닮았네 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는 아이유 사진을 보면서 참 아이유랑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처음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진짜인 걸 알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죽은 걸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 죽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야, 예수님하고 엄청 닮은 사람이 있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확률이 0%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로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하루 종일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특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건 함께 식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 장면을 제자들도 기억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워졌었는데 이제서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때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사람들이 그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어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보다 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길을 돌이킨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불과 며칠 전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걸어왔던 지난 5년간의 시간은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왔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사명을 찾아왔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지금 들어도 참 멋져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이런 표어는 없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기가 참 아까워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고 야심차게 세웠던 표어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 교회가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말할 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여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보자고 세운 표어예요. 그런데 그런 길 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원래 남들이 가는 길 가는 게 제일 편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미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지고 넓고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 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좁고 험하더라도 힘들고 괴롭더라도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 흉내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들 5년 동안 한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내세울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워놓은 것도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각자의 삶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견디기에도 버거웠던 시간들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커녕 내 몸뚱이 하나 끌고 여기 오는 것도 어려웠어요. 심지어 그 중에 2년은 우리에게 공백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길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천천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5년을 지나왔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사실 잘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매년 연초마다 제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셨던 첫 해부터 저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늘 한결같은 분들도 가끔 계셨지만 대부분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기도 했고 또 어떤 문제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붙들고 괴로워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이겨내고 어쨌든 그 기도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그 순간, 과거의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순간 우리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엘림교회 목회의 가장 큰 테마는 아무래도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좁고 험하고 힘듭니다. 근데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산에서 난 길이 있어요. 산길이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가파르고 험난해요. 때로는 이게 정말 길이 맞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가 길이에요. 도저히 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험해서 이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거기가 길입니다.
좁고 힘들어 보인다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면요, 거기는 아까 거기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때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랑 도봉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봉산이 만만해 보이잖아요. 한참 젊은 시절에 도봉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서 쉬운 길로 내려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내려가면 어차피 마을이니까 아무 쪽으로나 내려가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턱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젊은 시절이라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도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로나 내려왔더니 4시간 동안 도봉산에서 헤매다가 겨우 민가를 찾아서 내려왔어요. 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왔던 길은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길이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해왔기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지난 5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였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함께였기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5년 전에도 물론 여러분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곳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혹은 뜨거운 여름날 길에서 주님 부르시면서 땀 흘리며 걸어갈 때도, 몸을 녹여줄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그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졌던 그 기나긴 시간, 그 모든 세상과 단절된 채, 격리된 채 살아왔던 그 고독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가슴이 이제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엘림교회의 새 시대를 우리 신앙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엘림교회 시즌2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으니 좀 우리 모두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